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또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든 탐욕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또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외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했을 때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한 악을 행했을 때는 마음 가운데 가책이 있고 또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당화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죄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도 죄를 짓는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이 죄를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 때도 있죠.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법을 바꿔놓고 그 법에 따라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위배되는 거라면 그것은 바로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양심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율법을 몰랐는데 내가 죄를 짓는지 죄를 짓지 않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란 걸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동일하게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는 대로, 또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범죄한 자는 율법이 있는 대로 모두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과 동일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 또한 온전하지 않은 일들을 행했을 때 마음에 불편함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오기를 가지고 이 마음의 불편함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고 마음을 편히 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여 너희들이 다른 사람은 판단하면서 너희가 온전하지 않게 행한다라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보면서 그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안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세리들과 또한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낫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또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마음 가운데 죄악을 가지고 있고, 또한 누구나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은밀하게 저지른 죄악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그렇게 많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 계시가 있고 두 번째 일반 계시가 있죠. 이 일반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자연 계시는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율법,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죠. 즉 내 양심 가운데 가책이 온다면, 또한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것들을 행하는가, 또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들을 행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이 빠지는 오류가 뭘까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무엇을 보시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이 조금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또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악한 동기로, 또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동기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